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은 여시고 하늘의 진귀한 보배로 우리에게 채우실 때 우리의 보배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안에 감추인 것들을 우리로 보고 듣고 깨달아 나아가서 증거할 때에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한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다 같이 샤마임, 우라노스. 예, 한글로는 하늘, 한문으로는 천이죠, 천. 이 천자는 왜 이렇게 써요? 천자. 하늘 아래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도 사람이 들어가긴 들어갔네. 자, 이거는 지붕이고 큰 거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 자, 성경에서 이제 하늘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의 어떤 그 천문학적인 하늘은 일단 그건 비유다. 천문학적인 하늘은 비유다. 천문학적인 하늘은 비유로 썼다. 그래서 성경의 하늘은 이제 그동안 배운 거를 요약하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진리의 하늘이 있고 모형의 하늘이 있어요. 모형의 하늘. 이거는 평면적으로 본 것이고 또 보면은 무슨 하늘도 있어요? 3천층 새 하늘도 있죠. 새 하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본 하늘은 3층천입니까? 3천층입니까? 3층천이죠. 3층천. 이 3층천은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 세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성막론을 공부하면 3층천이 나와요. 성막에 그래서 모형의 하늘과 진리의 하늘 이렇게도 구분하고 또 진리의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도 있죠. 그래서 이 모형 하늘 거짓 하나님 이것을 처음 또는 첫 하늘, 그 다음에 진리의 하나님 또는 진리의 하늘 이것을 두 번째 하늘 그렇게 얘기하죠. 3층천은 성막의 모형이 있으면 외부의 벽을 3층으로 만들어서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성전의 외벽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그래서 이걸 3층천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3층천도 율법에서 건물로 지어진 3층 하늘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가 어떻게 산 돌로 이루어져 가느냐 할 때 거기에 3층천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해하려면 성막, 구약의 돌로 지은 성전까지, 그리고 육체화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새 3층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늘 하면은 항상 창세기 19장 24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와,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로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지간이 하나의 존재로,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늘에 가려면 반드시 어디서 나온 존재가 아니면 하늘에 못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몇 절에서? 3장 8절이요? 아니죠. 13절.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3절. 헬라어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런데 하늘에서가 아니고 에크는 뭐예요? 에크는. 그래서 에크 투 우라노, 이건 가로하고 봐야 돼요. 가로하고. 그래서 에크도 전치사 소유격, 투 관사도 소유격, 우라노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이건 에크 전치사에 연관된 전치사 우라노. 요게. 그래서 하늘에서가 아니고 에크는 하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하늘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호 카타바스,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있지 않냐? 어디로 내려왔어요? 우리에게로 왔죠.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카타바스가 읽으면은 시골 사람 읽으면 버스가 돼버려요. 이게 카타 내려오는 버스야 저게. 자, 카타바스. 카타바스. 그래서 호 카타바스, 내려온 자. 어디 있다가? 하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내려온 자. 그렇게 해주면 아주 정확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어디에 올라가요? 에이스톤 우라는 하늘 안에 올라간 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 안에 있다가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인 예수와 연합이 되고, 그리고 하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이 상태를 휴거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휴거는 휙 올라가는 휴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상해.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국 제목 보고 그 영어 제목 보면 전혀 다른 것 같다가 제목을 붙일 때도 있어요. 한국식으로 많이 구경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은 하늘과의 관계성이 맺어진 자. 그래서 새 하늘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두를 합쳐서 새 하늘이라고 한다. 새 하늘은 이건 혼연일체다. 여기 혼연일체에는 12지파까지 다 같이 섞어버리죠. 이것이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돼요.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같은 존재예요? 하늘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나도 뭐 같은 존재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 같은 존재? 예, 하늘 같은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게 대우를 받으려면 하늘 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게 땅같이 사는데 하늘같이 대우해달라고 그러면 누가 그거 대우해 주겠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하는 이러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이 휴거 하는 것은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어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휴거가 랩처. 환희는 기쁨 중에 최고의 상승된 기쁨을 랩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역시 땅도 이해가 안 되고, 땅이 이해가 안 되면 하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늘, 두 번째 하늘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참 것이 아니라 한글로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것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누구 손?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의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참으로 위하여 읽어요. 참으로.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손으로 만든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진리 참 것이라고 단수를 썼죠. 그런데 이것은 복수예요. 복수. 진리들의 그림자들인 복수 전부 다. 그림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세요? 에이스, 아우톤, 톤, 우라논. 그 진리의 하늘 안에 들어가셨다. 진리의 하늘 안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는 알레띠노스, 알레테이아 이것을 전부 다 참, 진리를 참으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 억지 말을 만들어도 한국 사람들 입에서 뭐가 붙었어요? 참 그 말이 잘 나와요.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알레테이아. 진리. 네가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근데 나는 이제 참하고 앉았는 건 내가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데 네가 비진리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한국 사람들 이 언어 대화 속에 녹아들어 있는 대화들이에요. 누가 내가 말할 때 참하고 앉았거든. 한참 생각하고 그래서 왜 그러는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참하는데 참어라 내 말 다 들어라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하늘이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하늘이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함을 선포하고, 두 번째 큰 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고, 그래 오늘은 이제 교재 78페이지에 하늘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늘이 양식도 내려주지만 하늘이 양식을 내린다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뭐였었어요? 만나였죠, 만나.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양식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도 하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양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양식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양식이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도 우리 양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양식이고,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신약을 이해할 때 이 먹는다 하는 개념을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배를 불려주는 그러한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한국이 일본을 먹었다. 소망사항이죠. 예. 한국이 세계를 먹었다. 우린 뭘로 먹으면 돼요? 복음을 전파해서 먹잔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러면 일본에도 우리 양식들이 무수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개념에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고, 성경에서 먹는다, 누구누구에게 소속이 되다, 누구누구에게 지배를 받다,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섬긴다, 그것도 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오늘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누굽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냐? 그러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무슨 땅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도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 50절까지를 항상 분석을 하면서 들으라고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2절 나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여호와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교훈이죠, 교훈. 교훈은 뭐라고요? 내리는 비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단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맞아.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이 들어간 사람만 뭐로 느끼는 거예요? 비가 되고 이슬이 되고 가는 비가 되고 단비가 되고. 여러분들이나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해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성경에 예수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나온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리키면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무슨 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단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슬같이 내린 경우는 없어요? 안 그러면 떠나라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무슨 비예요, 그건? 홍수. 지나가는 비? 지나가는 비에는 안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얘기해도 홍수가 나요, 그 사람. 그래서 자, 의학적으로 하품은 왜 합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얘기할까요? 하품은 왜 해요? 뭐가 결핍해서요?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호흡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비를 내려주는데 하품을 하기 시작하거든. 질식해서 죽기 직전이구나 생각하고 빨리 끝내주라고. 가물어 메말라 터지는 땅에다가 비를 줬더니 처음엔 좋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하품하기 시작하고 한참 있으니까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전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 떠내려가가지고 날 붙잡을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이 비가 오다. 비. 하늘이 뭘 주고? 비를 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예, 다시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런 주리라. 내용이 봄비 때에 봄비가 이른 비입니까? 늦은 비입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봄비는 이른 비죠. 근데 이스라엘은 봄비가 뭐예요?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언제입니까? 달수로 따지면 무슨 달? 음력으로 양력으로. 히브리어로는 그 달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자, 봄비 때, 늦은 비죠?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뭘 구하라?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 무리에게 무슨 비를 내려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면 소낙비를 내린다 하는 얘기는 비가 무슨 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슬비나 가는 비나 단비가 아니야. 교후는 비인데 무슨 비가 있어요? 소낙비도 있다고 말해요. 소낙비도. 사정없이 쏟아내리면은 뭐가 나오느냐?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채소. 참 채소 얘기 나와도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 번개 얘기가 나오면 번개같이 여러분들 머리에 뭐 스쳐가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예? 예, 마태복음 24장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예, 24장 마태복음 몇 절 빨리 찾아요. 나중에 가르치려면 빨리빨리 찾는 훈련해야 돼요. 예, 24장, 예, 자 26절 먼저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산에 가면 만나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이 임하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고 지나가면 뭐가 나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 번개가 그렇게 안 쳐가지고야.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이 뭐예요? 몇 장 몇 절에? 왜 또 마태복음이에요? 예, 스가랴서 10장 1절. 사탄도 번개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번개가 번쩍할 때는 뭐가 있냐?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도 번개가 나와요. 자, 다시요. 스가랴서 10장 1절.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신명기 32장 갖다 대보면 나오죠. 근데 이 늦은 비가 올 때에 이 비는 가는 비, 단비, 이슬이 아니라 뭘로 와야 돼요? 소낙비를 구하란 말이에요. 소낙비를. 사정없이 쏟아지게 해달라. 그러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 채소. 그래서 소나기가 올 때에 채소를 내는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6장
7절. 자, 땅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를 흡수하는 것이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피 흡수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무슨 비요? 지금 여기 소낙비로 받아들였다가는 죽을 사람도 있어 지금. 아주 단비로 살살 오는 사람도 있다고 지금 여기. 그래서 피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뭐 내야 돼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밭가는 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밭을 부드럽게 씨를 심으면 받아들일 수 있게, 비가 오면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 밭가는 사역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채소가 그냥 채소가 아니죠. 믿음과 연관이 있는 채소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14장 1절.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아직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이제 하듯이 씨를 심었더니 실뿌리가 나오고 햇빛도 그냥 너무 오래 쏘이면은 비들비들해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정도의 그 연약한 사람은 뭘 먹는다? 채소를 먹는다. 이 채소가 구약에서 누가 제일 먼저 먹었죠? 구약에서 채소 제일 먼저 먹은 사람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이 채소를 먹을 때에는 뭘 해야 먹었어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은 게 채소인데 이 채소가 식물성 채소가 아니라 동물성도 채소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채소를 먹는 사람은 누구냐? 3절 다 같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소 먹는 사람도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보면은요, 이 채소를 먹는 사람은 대부분 구분이 가요. 성격이 아주 차분하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은 많이 떠드는 사람 만나면 좋아해요, 싫어요? 전도도 그런 사람 해요, 안 해요? 안 해,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상태가 뭐냐? 꼭 자기하고 수준이 맞아야 돼. 소꿉장난할 때에는 소꿉장난하는 친구만 오지 어른이 가면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는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막 불러가지고 한 그릇씩 먹고 가라고 막 부르는 아이도 있어. 그 아이는 그냥 다 먹이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예? 그 크면은 아주 유명한 주방장이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그 연약한 자,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딱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손가락 하나 놔도 난리가 나요. 어른이고 뭐고 없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두드러 잡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채소를 먹는 연약한 자다. 모든 것을 먹는 자는요, 성격이 괄괄하든 못돼 먹었든 살인 강도도 만나도 전도 오는 사람이야. 왜?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연약한 자와 단단한 것을 먹는 자. 그래서 여기 채소를 히브리서 5장에서는 12절, 13절 보면 봐봅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먹는 게 채소란 말이에요. 채소. 그래서 이 젖이나 먹고 하는 수준에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여기 경험하지 못한 의라고 자요. 하는 걸 빼버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을 그 말씀으로 된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다. 신앙생활 많이 하고 목사니까 다 안다 아니에요.
젖먹이는 주일학교 교사 같은 목사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이 지금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 선생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로마 3장 23절 24절. 의가 아직 뭔지 몰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상태는 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채소를 먹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왜 또 죄를 읽어버렸어? 범하였으며 히브리서 5장 13절. 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나오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하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전도하는데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는 얼마나 제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행동하고 자유한 자에게는 자유한 자같이. 그렇죠? 모든 형편의 사람에게 만나면 바로 그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극한 가난에도 아주 최고의 부함도 이거 다 겪어봤다 하는 얘기같이 모든 유형의 사람을 다 전도하는데 껄쩍지근한 마음이 전혀 없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중간이라 갑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기준이 됐습니까? 아직 젖이나 먹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피해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직 어린아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말씀을 공부해보면 나와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힘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젖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무거나 빨리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하는 건 전부 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60점을 최소한도 60점 나이는 통과하자. 어떤 사람에게는 100점, 어떤 사람에게는 빵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복음 전하는데 무지무지한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차별 없이 마음에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그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 엄마 노릇한다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아이들의 그 장래 성품을 결정하는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평소에 대화도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이 나아가서 사회적인 사람과 교제를 잘하고 담을 쌓지 않고 원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렸을 때 아빠가 목욕을 많이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라. 미국에서 실제 연구를 해봤어요. 5살까지, 10살까지, 15살까지 전부 다 구분을 했더니 아버지하고 목욕을 가서 많이 지낸 아이들은 굉장히 사교성이 좋다. 근데 그걸 봤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목욕을 갔는데 어느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서 목욕을 잘 시켜요. 그래서 야, 저 집 아빠는 그 아이를 잘 키우는가 했더니 조금 이따 머리 감아주는데 보니까 막 쥐어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응? 아니, 머리 감아가지고 눈에 뭐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방구에 물을 막 퍼부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데 인마 전마 해가면 부르더니 막 쥐어박으면서 응? 너 머리 안 감을 거야? 안 감으면 너 죽어야 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거?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폭력을 쓰지 말라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말이야. 그냥 막 호령호령 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엄마는 아이한테
이길 수가 없어. 이기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애한테 그냥 빌고 통사정해.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엎드려 절받기. 예. 그 절하는 사람을 가르치려면 내가 절을 해줘야 걔가 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의 선생이 되려면 어머니의 심정이 돼야 돼. 온갖 속이 다 썩는데 사랑으로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직하면 야고보서 5장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아까. 어머니의 심정이 되면 그런 것들을 능히 다 덮어서 키울 수 있는 자질이 돼요. 하여튼 성질 아주 더럽다 싶은 사람 만나도 그거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장성한 자는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가르치고 키울 만한 수준이 돼 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사람 차별을 않는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고약한 사람도 그 사람한테 가면은 얌전히 말씀을 공부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고약한 사람 만나도 나도 안 고약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비를 내리다. 비가 내리면 먹을 양식이 나오죠. 자, 미가서 5장에서도 예, 5장 7절에 자, 야곱의 남은 자. 이 사람들은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무엇 같아서? 이슬 같고. 여호와의 남은 많은 백성은 하나님께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다 지나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은 자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같으냐?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비가 왔다가 땅이 방주가 아라나산에 걸리고 점점 비가 물러가기 시작했죠. 어디로 물러갔어요, 여러분? 온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또 뭐가 터졌어요? 샘이 터졌는데 샘 속으로 다시 들어가죠, 전부 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흥황하기 시작하는데 한쪽은 죽어가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 그래서 말씀이 막혀버리고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가도 그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라. 근데 죽어가는 걸 몰라.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리기 쉽다 하는데 담배 안 피우면 호흡할 맛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담배 연기가 들어가야 숨 쉬는 맛이 난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는. 그 호흡은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비같이? 이슬같이, 단비같이 존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소나기 같은 존재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홍수 같은 존재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서울에 홍수가 나려면 몇 명 정도가 돌아다니면 홍수가 나가야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입만 뻥끗하면 큰일 난다고. 예? 무슨 얘기예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슨 강이 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강은 한강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시냇물 같이 나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의 때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운행을 하면은 두루 다니면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면 홍수가 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서울이나 한국이나 세계를 돌아다니라고요. 오죽하면은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마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해요. 어디는 비 내리지 마라 하는 얘기는 입 다물고 가버리라고 얘기해요. 구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 제가 이해 못해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까 전부 다 미소를 흐뭇하게 짓는 거지 지금.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도 뭐로 나오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는 무슨 비야? 가을비예요? 봄비예요? 봄비라고 그랬죠? 그럼 스가랴서 10장 1절을 다시 봐보세요. 예, 다 같이요.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그럼 이제 주리라. 이것이 입체적으로 좀 보입니까? 여호와의 임하심은 봄비 때 늦은 비같이 오죠? 늦은 비같이. 그러면 소낙비를 내린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게 내리는 거예요? 소낙비를 내린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걸 얘기합니까? 임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과정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말씀이 속에 들어가 말씀이 육신화되는 과정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미련한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똑똑 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건 말씀을 들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존재화되기 때문에 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주일학생도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에 그 의미가 심각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방법을 머리에다 집어넣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묻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묻어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일이 묻어 들어가요. 자, 이 대중 집단 최면이 있어요. 집단 최면. 히틀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집단 최면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집단 최면을 배워가지고 최면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꼭 시계만 왔다 갔다 해야 최면 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구하는, 열광적으로 구하는 걸 열광적으로 채워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최면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 마귀가 주는 것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마귀와 아주 호흡이 맞는 사람들은 다 최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만으로 취한다고. 그런데 오늘날 이 집단 최면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 영화라든지 TV에 광고까지도 심지어 다 쓰고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있는데, 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대포 옆에서 대포 쏘는 소리하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하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대포 1000개 터뜨리는 소리보다 더 커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들어. 그걸 못 듣게 돼 있어요. 그걸 감지하면은 이 고막 터져버리고 우리 죽어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시속 150km만 놓고 창문 열어놓고 한번 달려보세요. 귀가 어떤가? 180km만 넘으면요 고막 찢어지는 것 같고 200km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비행사들이 반드시 뭐 해요? 귀마개 왜 해요? 뭐 때문에? 자, 집단 최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영화의 자막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다가 이 감정대, 신경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내 감정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은요 머리에 입력이 돼버리는 게 있어요.
입력이 되는 게 있다고. 어느 인물을 부각을 시키는데 인간 아무개를 뭐 대통령으로 뽑자 하는 그런 유사한 내용을 이 자막 속에다가 우리 눈으로는 인식 못해. 근데 이 신경계 통해서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최면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텔레파시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나한테 간교한 교교를 가지고 올 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뭐가 껄쩍지근한 사람이 있어. 그거 왜 그래요? 나한테 다 잘해주는데 왜 그래?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내 감정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속에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가 껄쩍지근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의식 상태는 굉장히 호감을 주는데 속에 있는 게 있듯이 복음 증거할 때도 그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나니? 입으로 나오나니. 입으로 나오나니.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역사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에 온갖 부패한 것들을 마음에 넣어놓고 입으로 뭐해요? 입으로 가장한단 말이에요. 가장해.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이 사탄의 세계에도 알게 모르게 그걸 최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건 마음의 선한 마음 때문에 선한 존재들을 내보내 선한 걸 채운다. 마태복음 15장을 상세히 읽어보세요.